따라서 요나의 교훈. 요나서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가까운 가드 헤벨에 출생한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에게 당시 세계 최강의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하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요나서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면 멸망한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지면 일어나 가서 외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뜻을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은 거부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나라고 하는 그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곧잘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요나 선지자처럼 불순종하고 곁길로 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나무 뒤에 숨으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도 이렇게 여러분이 사람 뒤에 숨거나 기둥 뒤에 숨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사람이 많아갖고 그냥 확 해서 도저히 이렇게 비껴앉는 것도 쉽지가 않다. 이렇다면 모르지만은 공간이 많아가지고요. 이쪽엔 아주 그냥 다림 먹어서 쫙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잘 잡으시고 꼭 은혜 받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한다 그러면 숨지 말아야 되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타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탔습니다. 요나는 우리가 아는 대로 뱃삭도 집으라고 올라탔는데 괜히 그냥 뱃삭만 손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를 못 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 같다가도 끝까지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대 곁길로 갈 때 요나서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심에 하나님께서 거센 바람을 요나의 배에다가 내렸다는 겁니다. 요나의 탄 배가 그냥 막 부서질 것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에 빠지게 한 겁니다. 이때 요나가 탄 배의 선원들이 화물을 버리면서 풍랑을 이겨보려고 노력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요나의 탄 배의 선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요나가 잘못해서 지금 풍랑이 일어난 건데. 근데 이 요나는요, 배 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잠자고 있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이 어떤 시대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는 이 요나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에 관한 말씀이 생각할 때 요나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요나. 네. 아직도 못 알아들으셨어요? 요나가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에 남 때문에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요나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가고 싶은 것만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가기 싫은 겁니다. 예? 가기 좋은 것 가라고 그랬을 봐요. 아멘 그러고 그냥. 근데 요나가 가기 싫은 곳에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아유 가기 싫은데 왜 자꾸 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가끔 지도자가 여러분한테 어떤 일을 시킬 때도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것만 시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하기 싫은 일 안 시키고 싶어. 가기 싫은 곳 안 보내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 정상을 전시에 정복해야 된다 그러면 그 상관들이 뭐라고 해요? 돌격 앞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올라가면 죽는데 죽어도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제가 철원에서 근무했는데 이야 정말 김일성이 철원 평야를 뺏기고 막 울었다잖아요. 잠을 못 자고 끝도 없는 평야가 막. 근데 그 끝도 없는 평야에 나지막한 조금 동산 많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군대에서 붙여진 이름이 뭐냐면 아이스크림 고지다. 제가 거기에 이렇게 성벽을 쌓느라고 거기서 이렇게 근무한 적이 있는데 6.25 때 그 조그만 동산 많은 거기 올라가야 막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점령하려고 서로 날마다 이제 전쟁하는데 포를 얼마나 서로 포를 쏘아댔든지 그냥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줄줄줄줄줄줄 하루에 한 번씩 주인이 바뀌었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지를 점령하려고 죽었겠어요. 그래도 돌격 앞으로 그러면은 가야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인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럴 때 요나가 가기 싫어서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지자로 부르셔가지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사도 바울을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 싫은 시킬 때도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거나 왜 나만 이렇게 시키느냐고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야 될 이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 전하기 싫다고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요나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도 아니고 진짜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진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가지고 안 가겠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서 전하는 게 사명인데, 근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야 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뜻과 반대길로 갈 때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요방구에 나가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야, 내가 가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반대로 가는 이 배를 예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다. 그러고 요나가 그 배를 올라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반대 길로 갈 때도 길이 열린다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맘대로 다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의 2차 선교지가 에베소였는데 에베소로 가다가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밀려 올라가고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도와달라고 한상 보고 난 다음에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다.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빌립 지사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너 가사 강야라고 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가사 강야 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때 에티오피아 간다게 4시간 탄 마차가 지나가니까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빌립 지사가 막 달려가서 그 에디오피아 간다게 넷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는 겁니다.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다시스로 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지의 남용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셨는데 잘 쓰라고 주신 거지 막 쓰라고 주신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 시키는 것 말만 잘 듣는 그런 로봇 같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자유롭게 어떤 일을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의지의 자유를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막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자유와 방종을 구별할 줄 몰라가지고 방종하면서 그걸 자유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는 말씀을 듣고 왜 가지 않았으며 또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또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따라서 말씀을 들은 대로 한 번 더 따라서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요나 선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요나 선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 선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 그런 사람 보면요 신령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신령한 게 아니고요. 진짜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린 가끔 뭐 귀신을 본다 혹은 영적 세계를 봤다 그러면 뭐 신령하다 그러는데 진짜 신령한 거는 귀신이 나를 보고 덜덜 떨어야 그게 신령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뭘 들었다고 뭘 봤다고 그게 신령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 순종한 사람 이야기와 불순종한 사람의 이야기가 쫙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듣는 게 그래서 어려운 줄 알지만은 말씀을 듣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 선자가 너 길갈로 내려가서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내려가서 제사를 드려주겠다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자의 말을 듣고 사울 왕이 길갈로 내가 7일 동안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7일 기다렸는데도 사무엘 선자가 안 내려와. 백성들의 사기는 막 떨어지고 백성들은 뿔뿔이 막 흩어집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딱 끝난 그 시각에 사무엘 선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왕 기다리는 거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참 좋았을 건데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항상 성급함과 또 서두르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 선자가 오지 않는 걸 보고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사무엘 선자는 안 온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불순종할 때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불순종도 자꾸 반복하다 보면요 불순종도 실력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불순종하는 사람이 또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나 또 불순종하고 반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매번 순종을 잘합니다. 순종 체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 선자를 불러갖고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지멸하라는 이제 또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거기에 탄소조항이 붙었어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되 아무것도 남기면 안 된다. 그냥 싹 다 하나님께서 없앨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다가
아니 뭐 짐승이 뭐가 죄가 있어. 그리고 짐승 중에 좋은 거는 골라가지고 남겨두고, 또 아말렉 아각도 이 왕인데 뭐 어디다가 숨겨놓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뭔가 또 좀 챙길 생각에 아말렉 아각도 살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은데 불순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되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으면, 싹 다 없애버렸으면 좋았을 건데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이렇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에스더서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만이 유태인들을 전부 다 한날 한시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죽을 뻔했어요. 에스더 때문에 유대민족이 다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하만의 정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게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없애라고 그럴 때 없앴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그게 그 뿌리가 남아서 그것까지 쫓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깨끗하게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나 선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배우는 것을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엘리 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가르칠 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토달지 않고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을 깨끗하게 듣는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배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걸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듣겠다는 여러분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잘 듣는 길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른 길로 갔습니다. 요나의 실수가 곧 우리의 실수라는 겁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곁길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타시스로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삭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흉년이 왔는데 나타나셔서 너 그랄 땅에 머물라, 애굽 내려가지 마라. 딴 사람들은 다 흉년이 와가지고 흉년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그냥 여기서 내려가지 마. 근데 이삭이 흉년 때에 그러므로 그랄 땅에 머물면서 땅을 봤더니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거 내 거야 그러고 뺏으면 또 딴 데 가서 파면 또 우물이 터지고. 그 옛날에는요, 우물 하나를 얻는 거가 요즘 우리에게 노또 맞는 겁니다. 그게 그냥 뭐 땅 파면 우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흉년 때에 잘 되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흉년 때에도 잘 되게 하는 역사를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따라요. 내 뜻은 내려놓고.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니까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고 길이 막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는 길이 막혀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길이 열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란 이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기를 나는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말씀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고, 말씀보다도 내 기업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산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했는데 이게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알고도 불순종할 때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될까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어떤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되면 믿는 것도 나 이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하죠. 하나님 협박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줄 알지만 이런 분 다 많이 봤습니다. 아니 그냥 교회 안 나오겠답니다. 왜 안 나와요?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뜻대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쨌든 좌우간 내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러고 기도할 때가, 하나님의 뜻은 이 마음에 두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마음에 있는 거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되기를 이렇게 원한다고 하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심히 고민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부탁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 제자는 잠을 잤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하는,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내 뜻대로 내려놓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래서 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내장 꺼내갖고 깨끗하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고집, 내 뿔도 자르고 내 불순종의 다리도 자르고, 그래서 내가 내 고집과 불순종의 뿔과 다리 잘라야 되는데 그거 해결 못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요나 선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땀 흘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탄 배의 선원들은 대풍이 부르니까 자기들의 신에게 막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탄 배의 선원들이 자신의 신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바다에 던지면서 배를 가볍게 해봤는데 그것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가 더 흉흉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이 배에 탄 선원들이 요나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요나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배를 다시스로 니느웨로 돌려서 가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이야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풍랑이 나로부터 일어났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얼핏 읽어보면, 야, 요나가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으니까 회개하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저도 성경을 잘 모를 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나가 무슨
대풍이 일어난 것 때문에 자기를 회개하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뜻에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또 반항을 한 겁니다. 나는 죽어도 타시스로 못 간다 이거예요. 나를 죽이라 이거예요. 죽이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악독하고 강팍하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불순종해서 사람들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라도 배를 돌려갖고 니네로 가는 건 순종할 터이니까 니네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러고 요나가 기도했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요나는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후에도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시면은 2번이나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겠다는 얘기를 요나가 합니다. 요나서 4장 3절과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서도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반항하는 요나를 위해서 여호와 일에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곁길로 가고 있을 때 요나처럼 물고기 밥에 대기하셨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놓고 어떻게 하는지 보시려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온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요나의 회개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가 잘못된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생각하니까 자신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비로소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왔고 또 요나가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고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회개도 하게 하시고 또 기도도 하게 하시는 거에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뭐 그런 은혜가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곁길로 갈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도 감사하시고 요나처럼 부르짖어 회개하고 감사하면 물고기에서 토해 나오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제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결국은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한답니다. 그러고 외치라고 그랬으니까 그 요나가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40일 후면은 이 니느웨 성이 망하면 멸망한답니다. 그러고 외쳤더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왕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다 죄를 뿌리며 상복을 입고 회개하고 짐승까지도 야야야 상복을 입혀서 회개하라고 해서 온 니느웨가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다가 유보 다음으로 미루고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에 여러 명 보내가지고 계속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이 돌아왔냐? 망할 때까지 회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는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됐다는 겁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나쁜 놈들에게 니느웨는 원래 나쁜 놈들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가서 막상 복음 전해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인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쳐도 끝내 우상 숭배하고 멸망할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굉장히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나쁜 놈들은 자기 민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늘 남을 나쁘다 그러는데 내가 더 이렇게 나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넣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내 뜻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우리가 내 뜻대로 가려고 그러면요, 안 가지면 좋은데 하나님이 요나처럼 막아주시면 좋은데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요나처럼 부르짖어 회개하고 감사하기도 할 때 살아나올 수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나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불순종하고 가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